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막 소리치고 외칩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걸까요? 소리를 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 중에 선하고 착한 일 외에는 행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막 악을 쓴 것일까요? 얼마 전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발제자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박성철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종교인들도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중독에 걸리면 그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래서 그만해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할 때가 됐는데 계속 술을 마시고 아니면 뭐 도박을 하고 객관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처럼 종교 중독도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종교 중독에 걸리면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배타적인 태도와 그리고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종교 중독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없이 배타적이야. 우리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죽여라라고 하는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잘 믿는다, 이거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공격적인 그런 행위가 나타나면 우리가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웃 사랑도 가난한 자, 나그네, 이게 소수자를 향한 사랑이지 강한 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웃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플러스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참 좋은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연습하신 그 결과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성가대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가대가 내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이런 종교적인 헌신뿐 아니고 플러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축해보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플랜카드를 내걸고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믿음 생활 잘 한 것이고, 플랜카드에 뭐 물러나라 조이한, 그만둬라 김해교회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산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관계는 파탄이 난 거죠. 한국 교회가 왜 교회만 지으면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땅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주로. 근데 땅값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우리 지역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지역이 행복해지고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어떤 복된 열매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주변에 많이 생겨졌다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환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건강한 교회 때문에 술집도 망하고 뭐 이래가지고 술집 주인들은 반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주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플러스 관계성 속에서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파악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어떤 공격적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전쟁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일부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무 배타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한 것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이 포럼,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 이 계획실천연대의 의도이기도 하죠. 그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종교 중독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들 어여 돌봐주고 나그네. 그럼 고대 사회의 나그네는요 절대 종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먹을 것 주고, 이런 것이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내부적인 문제 중에 하나지 않는가. 이게 외부적인 거 아닙니다. 내부적,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부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내부 안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벽 쌓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전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악이 차오른 거죠. 예, 이렇게 차오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자기 형제들에 대한. 예,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사건을 보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게 지금 크게 노할 정도로 이게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 문제 핵심이 뭐라고요? 원망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지금 느헤미야로 왔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전반부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허물기 위한 사단의 전략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갈, 협박, 핍박하는 거죠. 다시는 하지 마라 하면 너희 그냥 안 둔다, 이런 핍박하는 겁니다. 공갈하고. 두 번째는 위선적인 종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위선적인 종교. 그래서 뭐 땅을 다 팔고 근데 반만 가져왔습니다 하면 될 걸 반만 내면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정직하고 의롭고 발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단의 공격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원망이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이제 원망이 생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공갈 협박, 그 다음에 내부적인 윤리적인 타락, 세 번째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민수기를 공부했었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이게 민수기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서 성막 안에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출발을 하죠. 60만 명이 이제 그래서 군대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어느 지파 몇 명 이제 군인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출발을 해요. 60만 명 남자들만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갑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가요. 아니 가나안 땅 가려고 다 출발했는데 2명만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뭐야?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탈락해버리고 다른 세대가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군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산훈련소가 아니고 광야훈련소예요. 거기서. 그러면 탈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한 사람들. 그 민수기를 요즘 읽고 계시죠? 성경 요즘 이렇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을 하는데 그 만나 가지고 너무 심심하고 그 뭐 음식이 좀 다양해야지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냐 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좀 달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로 딱 먹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꼬마가 예를 들면 아주 꼬마가 있는데 저하고 어디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보니까 뭐 주변에 아이들이 막 불량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저거 사줘. 너 못 사준다 그거 말고 저기 가면 유기농 좋은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내가 그거 사줄게. 조금만 참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막 그거 사달라고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하다가 급기야 이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못 사주는 아주 가난한 아버지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유기농 아이스크림 하면서 그거 어느 세월에 언제 그 사줄 건데 뭐 사줄지 안 사줄지 가봐야 알겠고 차라리 저 옆집 술 먹는 아저씨 저 집
자식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훨씬 낫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멸시하는 행위죠. 내가 충분히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 왕이 도대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왜 우리가 이렇냐고, 왜 내가 지금 삶이 이렇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것은, 네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그냥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을 수 없고 그냥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원망을 하지? 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2절부터예요. 이들이 원망하는 원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흉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빌어먹어야 되겠다,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얘기하지는 않나. 또 페르시아에서 세금을 과중하게 매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려고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그러고, 땅도 팔고 농장도 팔고 밭도 팔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사 먹어야 되겠고, 내가 이걸 팔아서 빚을 내야 되겠고, 이런 이제 막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원망할 만하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아니, 빚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딸도 팔고 이렇게 자식을 파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팔겠어요? 같은 형제들에게, 좀 돈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들이 높은 이자를 취해서요, 백성들의 삶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죠? 여러분, 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금이 딸리면 그 은행에 가서 빌리면 참 좋은데, 은행에 빌리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당신 너무 한도가 차서 못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급한데 어디서 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쓰는 거죠. 그죠? 네. 급하니까 높은 이자라도 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2등으로 갔는데 1등 가려던 너무 따라잡을 수 없는데 1등이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막 2등이 내가 1등이 되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어쩌다가 있기도 하잖아, 그죠? 일부러 막 달리면서 1등 가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넘어져라 막 주문 걸어가지고 넘어집니까? 그럼 진짜 나쁜 놈이고. 우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생겨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온 세계가 난리예요. 그런데 모두가 걱정이면 이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 돈 버는 사람들. 마스크 공장.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이거 찬스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러고는 마스크 하나 300원짜리를 3,000원에 팔고 3만 원에 팔고 이러면 그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원망을 듣죠.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원망들을,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질 않고 백성들이 막 그냥 딸을 팔고 막 높은 이자를 바꿔도 너희가 이거 하려면 해라, 지금 당장 죽겠는데 마스크 3만 원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300원 하던 걸. 그렇죠?
이것을 형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웃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사라진 거죠. 출애굽기를 이제 근래 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농사법, 추수법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땅을 이렇게 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면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그러죠. 남겨둬서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그리고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이에요. 내 씨를 뿌렸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거두었어요. 다 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서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일부는 그 땅의 가난한 자의 몫이고 네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둬서 내 거 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가 도적질 했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법이에요. 살아가는 법이었던 거거든요.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마땅히 가난한 자들의 것인 줄 알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나오게 만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부의 적. 사실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거의 모든 역사책에 나오는 고대 문명,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과 강대한 나라들이 망한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 해서 무너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내부의 문제.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내부에 적들이 생긴 거예요. 앞뒤로 보면 앞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대적들과 근처에 같이 살면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와가지고는 그들처럼 야, 성벽 쌓지 말고 이리 와라. 그거 있다가는 이제 우리가 공격해 갈지 몰라. 저 적들이 그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성벽 쌓는 일에 가담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뒷장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 적의 말을, 대적의 말을 듣고 와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그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숨어야 된다. 여기 있다가는 저기 암살자 보내가지고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숨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서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적의 말이었다.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 전할 때요, 내가 마귀가 심어준 말을 전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부의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에도 나오는 내부의 적이 있고요, 뒤에도 나오는 내부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부의 적은 누구냐면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 그래서 원망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원망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원망받을 만한, 원망할 만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게 내부의 적인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귀족들이 지금, 민장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의 적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원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원망거리를 제공한 사람, 사실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아니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 받기를 그만두고. 여러분 그 은행 이자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기를 그만두고 이제 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그 100분의 1도 돌려보내고 그저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의 양식의 100분의 1도 돌려보내고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은 아마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총독 직무 끝나고 다시 돌아가서 회상하면서 쓴 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뒤에 보면 매일 먹는 양식들을 자기가 대어주고 그러면서 성벽 쌓기를 완성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수치를 그러면 한 사람의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놓고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귀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성벽 쌓는 일을 완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벽은 쌓아지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강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자기 부인이 그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는 성도에 의해서 그런 참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무너진 신앙의 담들은 다시 쌓아질 것이고 교회는 능히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가 쇠락한 것은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교 자체가 터무니없고 흐리멍텅하고 억지스럽고 무미 건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주장들을 터무니없고 흐리멍텅한 것은 이게 수상한 거예요.
너무 억지스럽고 무미건조하다. 이게 생동감이 없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종교가 쇠락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신조로 대체되고 사랑이 습관으로 대체될 때, 과거의 영광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무시될 때, 신앙이 살아 솟구치는 셈이 아니라 물려받은 유물이 될 때, 종교가 동정의 목소리 대신에 권위의 이름으로만 말할 때 그 메시지는 무의미한 헛소리가 되고 만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쇠퇴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